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3절 지나갑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찬송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부정하면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적어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저희 읽은 본문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사역, 가르침,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그가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를 바탕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에게 그를 둘러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은 진정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배웠던 구약, 그들의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오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왕의 보좌에 앉아 나라를 외세 억압과 통치에서부터 구해줄 구원자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곧 초림을 먼저 알리고 선포하며 준비하기 위해 먼저 세례 요한을 세우십니다. 그의 부르심과 사역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가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느니라. 요한복음의 1장 중반부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과연 자신이 외치고 전파하던 메시아인지 혼란스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장 전반부에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백부장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된 요한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요한에게 알림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요한의 혼란은 요한의 인간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은 놀라우면서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메시아의 기준을 초월했고 아마 세례 요한 또는 어느 순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먼저 가장 고통받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완전한 창조였던 에덴에서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 고통, 그리고 귀신의 억압들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케 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도 전파했던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한이 의심하고 실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23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실족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도 메시아를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인식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한 또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로마 제국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던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되심으로 고백하고 믿어도 우리는 때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모든 자의 왕과 주요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야정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 과연 내가 믿는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라고 의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주변에 몸과 영혼이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 여러 형태의 억압과 아픔에 시달리는 자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강력하고 왕성한 교회 이상으로 진정 예수님을 닮은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장 먼저 향해 있는 치유와 회복, 자유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목숨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담교회가 진정 예수님을 알고 그가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인식하여 가장 먼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교회 되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담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우리만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교회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혼란과 의심이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더욱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 내부와 외부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며 귀신 들린 자들이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역사 있게 하십시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